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입학시험을 쳐야 된다면 어떻게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는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대답은 거의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더 나은 삶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에녹이 가졌던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온 집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노아가 가졌던 그런 믿음으로.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우리는 앞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은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거한다라는 겁니다. 집에 거하듯이 떠나지 않고 머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순종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그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 가나안 땅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의 믿음은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마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고향이 다른 사람이라 우리가 떠나온 고향을 사모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던 것들을 얻는 힘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소중하게 얻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데 우선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 시험이 찾아온 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그 땅이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기 전에 오늘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일 후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시험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 왕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화친조약을 맺자. 너하고 사이 나쁘기 싫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날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골과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의 눈에도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럴 때가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힘들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건강의 문제가 흔들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때가 시험 받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방 사람들까지도 아는 겁니다. 백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이 풍성해지고 정말 이방에까지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게 일컬어질 때가 신앙의 위기고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겁니다. 시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압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백세에 얻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라는 것은 각을 뜨는 겁니다. 생선에 포를 뜨듯이 포를 떠서 그것을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네 지팡이를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가 80이 돼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지팡이가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양 안 쳐도 이제 그만이겠지만 이 이드로 장인의 양떼들을 몰고 시내산에까지 왔는데 다시 미디안까지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지팡이 없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꼭 필요한 그때에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니까 그게 뱀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시 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잡으니까 그때부터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에게 게임을 사주면 아들은 그 게임을 얼마나 소중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생명같이 아끼는 겁니다. 근데 그 게임이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럼 둘 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 그 게임 아빠한테 다시 줘라라면 안 준다는 겁니다. 왜? 내가 게임을 사준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앞으로도 더 사줄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저에게 그 게임을 받아서 내가 재미있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이 게임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걸 들으면 아버지가 선하신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더 좋은 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 그 게임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좋은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사러 갑니다. 그렇게 사러 가서 보니까 게임이 없습니다. 야, 가자 그러면요, 이건 못 사도 그 비슷한 게임 하나는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겠다는 겁니다. 그 놓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울고 땡깡을 부립니다. 또 딴 데 가면, 더 큰 데 가면 있거든요. 거기 없으면 또 더 가고, 이 게임이 시중에 나와 있고 재고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컴퓨터 비즈니스를 하는 저는 이 게임을 여기 없으면 저기, 저기 없으면 저기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씩 놓고 따라갔는데 자기가 정말 원하던 그 게임을 얻을 수 있으니까 몇 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놓고 가라, 따라와라 그러면요, 놓고 따라옵니다. 내가 자선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를 믿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붙들었던 걸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힘도 얻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믿음에서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보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느님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느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아들을 다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느님이 인신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느님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보다 하느님의 생각이 크다는 겁니다. 나보다 하느님의 계획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 하느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하느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번제로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가면서 그때의 하느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느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느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 어쩌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리아라는 것은 하느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이고 하느님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 독자 이삭을 내어주고 온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꿈이요 비전이요, 그 하느님의 꿈과 비전을 보이는 길이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후일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돈을 빌렸지만 갚겠다 하면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 아니면 불신입니다. 하느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직 그 약속이 남아있는 약속입니다. 성취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그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We will be back, 원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 내가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 드리면 이삭은 죽고 얻고 돌아올 때는 I will be back,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라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그가 사모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겁니다. 애벌레같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던 삶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창조가 믿어지면 부활도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며 이 창조의 역사들이 믿어지면서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